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열천을 비유하시면서 기름을 말씀하실 때 그 기름을 만들어주려면 달달 볶아서 엄청난 압력으로 짜야 된다. 그 말씀하실 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 후로 무슨 나한테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은 그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막 마음이 내려놔져서 참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큰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그 저번 주가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알지만 내가 처음 느껴보는 그 평안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느껴보고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웃음이 제 입가에 그냥 제적으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마음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나도 그 마음이 되어야지 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더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며칠 전에 영웅이가 저한테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제일 힘든 게 엄마인데 제일 행복한 것도 엄마인 것 같다고 그 말을 할 때 저는 그게 이제 저번 주에 목사님이 저한테 더 많이 빛을 발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말씀을 해줬을 때 제가 아멘 했는데, 그것도 제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영웅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눈물이 많이 날 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눈물이 많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해서 자꾸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진짜로 감사하진 않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제가 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진심으로 다해서 이렇게 감사가 나와서 어찌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참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생각할수록 놀랍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아멘. 어떤 생각에서 지금 평안하다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삶이 전체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사는 게 그냥 평안. 내 사는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게 그렇게 가시길 원하고, 또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세계를 알으니까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예.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도 범사 모든 일이잖아요. 안 좋아도 그것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 그런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천국 가면요 그냥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 다 될 건데 이 땅에서 그거를 다 미리 다 땡겨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섯 개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항상 평안하고 항상 밝고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여섯개 성도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전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 자체가 이렇게 마음이 얼굴이잖아요. 얼굴 자체가 달라요. 피부도 더 밝고 보이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평안해지고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또 다른 분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몇 주 동안은 솔직히 이렇게 조금 약간 다운된 그런 이제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이제 제 영이. 근데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거에 대한 능력, 이제 귀로 들으면서 그게 제 속에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듣는 것만 또 치우치는 게 아니고 또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읽는 걸로 이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계속 병행해 나가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다시 제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 다니엘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그 사자굴에 빠져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위에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구나. 그게 제 마음에 이번 탁 각인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제가 윤서한테도 며칠 전에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도 너를 만지신다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이제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을 때 그 신뢰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확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제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깨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런 이제 신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지금 백권사님이 무조건 감사가 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것도 이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신뢰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게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맨 먼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드리는 거. 이제 그거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단이 이야기했을 때
이제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비약시켜서 뭔가 불만적인 거, 왜 나는 그걸 못할까, 왜 저거는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건데, 또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나, 어떻게 믿어드려야 되나,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행동에도 나오고 말에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것이 있고 자신의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렇게 믿음의 시작이, 완전 기본이, 바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그 터 위에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위에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 얘기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그 위에 이제 건강 문제까지도 이제 우상 앞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때 이제 환관장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초췌하게 보이면 왕 앞에 내가 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먹든지 건강도 책임져 주실 거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건강하게 될 것 같아.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건강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건강 문제.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삶을 살았고 말도 그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도 그랬고 행동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100%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이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제가 윤수 고3이기 때문에 아빠로서 좀 뭔가 뭐 좀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6개월인데 제가 고3 때는 아니 그쪽으로 돌리면 안 돼. 안 돼. 아니 스피커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제가 고3 때는 쟤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았는데 우리 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건 떠나서 이제 쟤를 봤을 때 나는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자꾸 이기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게 저는 내 자신이 좀 싫었는데 생각 외로 벗어나지 않는 제성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좀 아름답게 덮어주고 있긴 하는데 내가 어저께 예은이하고 같이 나갔어요. 밖에는 구경을 나갔는데 그 환경을 조금 보니까 좀 그랬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찾은 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데 브루스타를 쳤는데 한쪽은 조금 익어가고 한쪽은 안 익었어요. 생이에요 고기가. 근데 서로 이제 생각이 있겠죠. 이제 된다 안 된다 의견 차이가 있었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번 주에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따가지고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걷고 막 씻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다 드는데 나는 어저께 그 얘기 딱 듣고 고기가 반만 있고 반 아니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떡하지 집사람은 이제 가자. 나는 먹자. 예은이는 어떡할까 모를까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다 가고 했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난 나가서 많이 먹고 싶고 또 이렇게 분위기 쪽으로 살고 싶고 그랬는데 그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또 환경을 탓했는데 오늘 이게 말씀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기도하는 집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서로들 이렇게 말이 좀 어갈리고 막 그래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했는데 돌아서 먹을 때는 또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몸이 이제 붓다 보니 찌다 보니까 자꾸 절제를 시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절제 그 자체를 단어를 저에게는 안 주셨어요. 근데 나는 먹는 거는 내가 조절해서 먹는다 생각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도 해석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편에서만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아까 얘가 잠깐 이제 저쪽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최 집사님이 조금 살이 많이 찌신 것 같다고 해갖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저 자신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이 뭐 먹는 것의 절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삶, 그다음에 내 자신의 행동 여러 가지 한 3주 정도까지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집사람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못 먹을 거 못 먹는다고 막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된다고 자꾸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선뜻 내 귀에 안 들렸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나는 고집이 별로 없다, 난 자가 없다 생각했는데 저도 은근히 모르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본쳐야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먹는 거에. 그래서 이 시간 들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한계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조절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배는 어차피 조금 나왔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좀 지혜를 주시다고 했는데 잘 안 주시는 것 같고요. 내가 욕심이 많은 것 같다 했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내 자신이 피하라고 그러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걸 피하지를 못하더라고 잘.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끌고 가고 자꾸 피하라는데 또 끌고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 속에 가서 넘어지진 않고 그냥 들어가서 좀 있다 그냥 나오고 하긴 하는데 항상 집사람 말도 듣고 얘들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좀. 그래서 내 자신이 고집도 꺾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에서 모든 게 나타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삶이 정말 좀 힘은 들지만 이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먹는 모습에서 나의 느낌을 캐치해가지고 지금 간증합니다. 되도록이면 좀 덜 먹고 이렇게 하긴 하겠는데 좀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 집사님 회사에서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월급을 반으로 깎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깎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깎아서 일해서 깎아도 된다고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가족의 문제고 다들.
근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랄 로버츠가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소경도 눈 뜨고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서 죽은 자도 살릴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막 엄청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막 저녁에 돌면서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려고 막 전국에서 모여들고 막 그렇게 한 정도로. 근데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죠. 서너 살 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핵인 목사님한테 케네스 핵인 목사님한테 로버츠 목사에게 가서 경고하라. 이제 세 가지를 경고를 해서 안 고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거를 절제해야 된다. 네? 먹는 거를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거 외에도 목사들에게 교만했던 거하고 또 이제 불법을 행하는 그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돈에 집회 참석할 때 돈을 이 정도 집회 이런 집회에 참석하려면 얼마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해가지고서 그거를 케네스 핵인 목사님한테 이제 경고를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 로버츠 목사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마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무시했는데 불과 1, 2년 만에 그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는 내 말을 무시했다. 그리고는 회복하지 못하고 젊은 날에 죽었어요. 35살인가? 35살에 경고를 받았나? 35살에 죽었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꼭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 절제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마음이 먼저 서야지 돼요.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면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예수님 판결 내린 것 때문에 기도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 내린 거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결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부인의 하는 말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크니까, 또 자기 권력을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 같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들여야 돼. 귀담아 들이면 나에게 유익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 돼. 안고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지금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야 돼요. 네. 그게 생명의 말이고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면요,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거를 또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라 그 소리칠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런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귀담아 드려야지 돼요. 또 다른 사람. 네. 저는 질문을 할 건데요. 이걸 듣게 된 건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이 자기네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큰 교회 목사님께서는 그 찾아온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다 주머니에 채워주시는데 뭘 걱정하냐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을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넣어주셨다면서 생각해내셨던 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제 금리를 나중에 이자를 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일반 그때 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무튼 평신도, 그러니까 교인인지 아니면은 교회 밖에 사람들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 은행보다 더 2배, 3배 이자를 쳐서 갚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이런 묘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탁월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갚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냐 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딱 든 생각이 오늘 그 설교 말씀 때 성전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고 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거는 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 성전에서 재물을 위해서 자기가 여기서 파는 거다. 나는 성전에 좋은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예수님은 다 안 된다고, 도둑질이라고 무슨 뭐 강도의 구례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빌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돈놀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성경을 제 멋대로 생각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를 그 라디오인가 TV에서 그 목사님이 좀 간증하듯이 얘기를 하셨대요. 간증하듯이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분도 저한테 이런 사람도 있다,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매매로 보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 저는 안 좋았는데 이것조차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인지가 저의 생각이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법을 행해도 그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걸로 여겨지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방법 안에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셨을지라도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달성을 이뤘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전도에서 이제 뭐를 팔아서 이득을 남겨서 선교의 일을 한다.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돈 거래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 잡음이 있게 돼 있어요. 다툼이 있게 되고 여전도회를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거는 값을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 이제 강경교회 때도 미역인가 그런 거 팔았었잖아요. 김인가 그걸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유익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교회도 이제 교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그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개인 간의 성도들 개인 간의 어떤 불법적인 아니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우리 예선교회는 개개인의 이렇게 돈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를 상대로 이제 보험을 들게 하고 어떤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과 돈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 흐려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되도록이면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돈 거래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빌려줄 바에는 그냥 줬다고 생각해라. 줬다고 생각해라.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는 만약에 내가 돈놀이를 해서 하게 되면 목사가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런 일들을 벌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죠. 목사가 더군다나 교인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런 거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는 별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야 이제 세상 사업에서는 가게에서 이익을 남기되 그것도 불법적으로 남기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뭔가 하고 이제 사회 상대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유익한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하기 어렵지만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 생각. 다른 생각들은 없으세요? 네. 그래 참 직접 어떤 방법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면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돈이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걸 못 빌리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성희 집사님한테 돈을 빌리고 갚을 때 더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에다 투자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갖고 그 입소문이 나서 갚을 만큼 다 갚고 나중에 이제 헌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자식으로 주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참 그러니까요. 좀 보류를 판단 보류. 그거는 참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럼 영세야,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대?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이 오늘 그걸 하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 속에 있어.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지 먼저 듣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도 성전이나 이런 걸 지을 때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엄청 어렵고 그런 상황이면 하지 않게 하시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어진 일들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지 압니다. 처음부터 잘 어떤 이제 건축을 할 때 건축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강경교회에서 이미 다 겪어봤어요. 어려움도 겪어보고. 자,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성전.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이제 막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기와 다툼, 분쟁으로 일어났어요. 이제 그럴 때에 바울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 뭔가 이제 시기와 다툼,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디에 속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씨를 뿌렸고 물을 주지만은 그 씨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선교회 목사는 일꾼일 뿐이에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시고 그럴 뿐이에요.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콧방귀 남기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거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를 끼쳐서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지 영적인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로 내가 도움을 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는 영적인 걸로 주가 이루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걸 가지고서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았고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영적인 것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다, 뭐 인간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으로 넘겨놓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만.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아버지에게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아멘. 거기에 또 5절에 그런 줄 바울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냄 자체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합당한가.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도 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참 그런 문화 속에 살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조차도 옛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괜히 시기라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우리 바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깨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잘 되면 더 좋겠지요. 더 좋겠지요. 내 마음도 좋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런 마음이 한결 같기를 바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옛 습성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옛 문화, 습관, 바탕 속에 깔려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 옛 문화에 속한 자, 내 세상 속에 속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계속 한 가지 한 가지를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옛 문화, 구습을 쫓고 있지 않는가? 한국 문화의 전통의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 속에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빼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네. 우리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 스스로 속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돼. 스스로 속이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를 다 이렇게 확 뒤집어서 까발려서 세상 말로 다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에 저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저 말은 내가 드려야지 돼.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서는 무슨 생각해? 그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내 귀에 들렸다? 이거는 나를 이거 고치라고 하는 말씀이다. 나를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게 세상 것, 나 자신의 것,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 예선교회가 더 거룩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1년 전보다 내가 이런 부분이 더 깨달아져서 이렇게 발전했고, 한 달 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져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네? 예수님처럼 돼. 만약에 지금 예수님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같이? 네? 에녹같이. 아멘. 에녹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여기에 있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정돈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은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인데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이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은혜 받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6장 우선 6절부터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경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속이는 자 같아 보이고 무명하게 보이고 또 죽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명해지기를 원해. 뭐 하나라도 더 갖기를 원해. 살려고 아둥바둥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 여기 유명해지기를 원해. 더 막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해. 어떤 사람은 광고까지 해.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케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게 싫어서 막 더 많은 것들을 취해.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행하든지 남을 짓밟든지 착취를 하든지 내 거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해.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게 은혜 받은 것인가?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세상과 짝하여진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속에 세상 것들을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세상 것과 함께 똑같이 사는 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의 삶은 나의 삶.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중적인 삶. 뭐 실제적으로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사업을 같이 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내 자신 속에 두 마음을 품듯이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네. 이렇게 그리스도와 배교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 사귀지 못하고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상태를 얘기한 거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는 내 속에 이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온전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서신서는 사도들이 받아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온전함이 나타나길 원해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은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 하루의 삶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으로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한 자의 삶이 더 아름답게 확실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여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